조금 이제 모이셔가지고 찬양도 좀 해보시고 곡도 선정하시고 해서 연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250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 성탄을 맞이해서 말씀 가운데 또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결국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 얻게 되었다. 우리 말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우리 조금 더 우리가 깊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한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결국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함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천지를 만드시기 전에,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누구를 만드셨느냐? 바로 부리는 영으로, 심부름꾼으로 천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천사는 세 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가 있고, 또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천사가 있어요. 가브리엘 같은 사람이 심부름하는 천사의 장이잖아요. 소식을 알려주는 천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하나님을 호위하는 군대 천사가 있습니다. 그 장은 미가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의 장은 또 우리가 타락한 천사가 되었던 루시퍼.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가 있고 하나님을 호위하는 천사가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심부름하는 천사들이 있다. 이는 부리는 영으로서 육체는 없고 영만으로서 창조를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영적 존재인 이 천사들이 그 중에 일부가 하나님께 대항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28장 11절로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1절로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루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호와 나목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미파가 준비되었느니라.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움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 부리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으므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루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18절 내가 죄악이 많고 유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살게 하고 너를 보고 있는 모든 자 앞에서 너를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이 에스겔 28장 11절로 19절 말씀은 두로 왕에 대한 비유로서 주시는 말씀이지만 이것은 두로 왕이 아니고 사탄 마귀가 어떤 존재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8장 11절에 19절은 에스겔 28장 11절에서 19절은 창세기 1장 1절보다 더 앞선 이야기입니다.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 땅이 창조되기 전에 하늘나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다. 12절 보세요. 11절 보시면요. 12절. 12절 보면은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두로 왕이 어떻게 완전한 도장일 수 있냐 이거예요. 두로의 그 왕이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13절 넘겨보세요. 두로 왕이 언제 하나님의 옛적 에덴 동산에 있었냐 이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을 의미하는 거죠. 거기에 각종 보석으로 단장했고 이건 루시퍼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은 천사잖아요. 그 두로 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두로 왕을 빗대서 마귀 사탄이 원래 루시퍼였는데 그를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했는데 그가 어느 날 불의가 드러나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대항하다가 쫓겨난 존재를 이야기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루시퍼, 그 천사 이름이 루시퍼예요. 근데 루시퍼가 하나님 그렇게 아름답게 지어줬는데 이제 어느 날 하나님과 견주어 보려고 하나님을 대항하다가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에서 그가 쫓겨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둘째 하늘 우주로 오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서 바로 이 루시퍼가 하늘에서 루시퍼였는데 그가 하나님과 견주려고 하나님을 대항하다 쫓겨났어요. 그러면서 그가 둘째 하늘로 쫓겨나면서 그가 사탄이 되고 마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그 7절에 읽어보면요. 혼자 쫓겨난 게 아니고요. 그를 7절 보세요. 7절. 혼자 쫓겨난 게 아니고 그의 용과 그의 사자, 그러니까 루시퍼를 따르는 같은 천사의 무리, 하나님과 같이 대항했던 그 천사의 무리, 그들이 사자들입니다. 그냥 악한 영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항하다가 쫓겨나면서 루시퍼가 이름이 사탄, 마귀로 바뀌고 그를 따르는 그 천사의 무리를 타락한 천사의 무리가 바로 악한 영들이 되어서 같이 이 둘째 하늘 우주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늘은 세 하늘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세 번째 하늘이 있고요. 이 우주를 둘째 하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새가 날고 있는 하늘을 이것을 첫째 하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하늘에서 마귀가 하나님을 대항하다가 그의 사자들이 둘째 하늘 우주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7장 9절 말씀 보면요. 이 둘째 하늘에서 항상 영적인 전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째 하늘에서 미가엘, 하나님의 군대 장관인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하나님을 호위하는 이 천사들과 용과 그 사자, 마귀와 그 악한 영들이 이 둘째 하늘에서 전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 둘째 하늘에서 전투에서 말세 때는 이기지 못해요. 어떻게 되느냐? 땅으로 쫓겨오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엔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은 둘째 하늘에서 전투를 엄청나게 벌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호위하는 미가엘 군대장관 천사와 그의 사자들과 공중에서 공세 잡은 자로 활동하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공중에서 영적인 전투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날에는요, 공중에서도 밀려가지고 땅으로 내려오면서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 이야기예요. 자, 이렇게 천사의 타락을, 하나님이 나를 찬양하고 내 심부름을 하고 나를 호위하는 영으로서 천사를 지원하는데 천사가 타락해버리라 이거예요. 영은 한번 타락하면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이 그냥 예비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마귀와 그의 사탄, 그의 악한 영들은 이제 지옥으로 갈 날만 준비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종 노릇하는 영적 존재의 종이 아니고 내가 자녀를 삼을 만한 존재를 만들기를 원하셨다 하는 거예요. 천사는 종이지만 우리는 자녀를 삼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 형상을 따라 내 모습을 따라 내가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나를 닮은 내가 자녀 삼을 만한 존재를 만들고 싶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천사를 만들었는데 천사의 일부가 타락해가지고 결국 지옥불을 못면할 것을 이미 아시고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타락하니까. 근데 내가 사람을 만들어 놓으면요, 이 또 사람이 또 내 말을 거역하고 타락해가지고 또 지옥 가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지어서 영적인 존재이지만 육신을 같이 줘서 죄를 지으면 육신은 멸하고 영은 살려준다. 이렇게 계획을 하셨다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 사탄 마귀 이 천사가 타락하니까 방법이 없어요. 구원을 구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를 닮은 자녀 같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녀 같은 존재를 이제 만들어 놓고 싶으신데, 그런데 이거 만들어 놓으니까 또 타락하게 생겼거든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또 타락하면 천사처럼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나를 닮은 존재를 만들 때 육신을 같이 줘가지고 타락하면 육신은 멸하지만은 영은 그대로 살려준다. 그래서 구원받게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주 제가요, 이것은 여러분 어디 가서 못 들으실 겁니다. 저도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기도하다가 떠오른 겁니다. 종으로서 천사를 만들어놨는데 타락하니까 영적인 존재는 타락하면 용서할 방법이 없는 지옥. 이제 그보다 더 자녀 같은 존재를 만들고 싶은데 또 타락할 걸 아시니까 이건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같이 줘가지고 죄를 짓고 타락하면 육신은 멸해버리고 영은 살려주는 거.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 재림할 때 새로운 육신을 줘가지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다 아시잖아요. 모든 걸 다 아시는 분이. 인간을 만들어 놓으면 인간이 죄를 짓는다는 걸 다 알아요. 그 구제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같이 줘가지고 죄를 지으면 육신은 멸해버리지만 영은 그대로 살려가지고 나중에 새로운 육신을 줘가지고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로마서 8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3절만 하면 돼요. 육신이 있으니까 죄를 짓더라 이겁니다. 육신이 연약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신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지은 육신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게 하시고 그러므로 육신의 죄를 정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게 죄를 짓는데 그 육신의 죄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며 보혈로 용서해 주셔가지고 우리를 정하게 해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날에 여러분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육신이니까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러나 너의 영은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이 이제 죽음의 순간 어떻게 하느냐?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겁니다. 거기에 있다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는 순간에 죽어있던 그 영들이 예수님처럼 새로운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도 육신의 몸을 갖고 있었지만은 공중으로 휴거돼 올라가는 순간에 몸이 변화돼가지고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을 입고 영생복락을 누린다.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삼킨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나팔 소리가 나서 재림하는 순간에 몸이 변화가 일어나는데 예수 믿고 죽은 사람 몸은 이미 다 썩었어요. 그런데 하늘나라의 낙원에 가서 영원 상태로 대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자는 거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에 그 하늘나라에 있던 그 낙원이라고 그러죠. 그 영혼들이 이제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갖고 있는 우리들도 하늘로 휴거되어 올라가면서 몸이 변화되어가지고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을 입고 영생 복락을 누린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창조하면은 또 사탄처럼 그 타락한 천사처럼 죄를 짓게 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겠다. 육신을 가진 존재를 지어가지고 영적인 존재지만 육신을 같이 줘가지고 죄를 지으면 육신은 갖다 멸해버리고 예수님이 와서 육신의 죄는 정해서 육은 흙이니까 돌아가게 하지만 그 영혼을 살려줘가지고 천국 가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는 순간에 그 영혼이 새로운 몸을 입고 새로운 육신 신령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시신이 없어요. 예수님은 몸은 썩지 않았어요. 신령한 몸입니다. 완전히 다른 몸이에요. 그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방에 문을 닫아놓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셨잖아요. 문을 다 잠고 있는데 갑자기 벽을 통해서 싹 나타난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이건 예수님의 영혼이다. 예수님의 영을 보고 있는 거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니다. 만져보라고 그랬잖아요. 영은 몸이 없다. 그럼 나는 몸이 있지 않느냐. 음식을 갖고 와라. 나 고기를 갖고 오니까 생선을 씹어 드셨잖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게 그 영을 보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몸, 신령한 몸, 썩지 않냐는 몸, 순간에 우주 저쪽에서 저쪽까지 날아갈 수 있는 완전히 신령한 몸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몸이 되게 해주신다고 성경에 약속한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영적인 존재지만 육신을 줘가지고 타락할 걸 아시기 때문에 육신은 멸했지만은 이제 그 영이 하늘나라에 가게 하시고 그 영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재림할 때는 신령한 몸을 입게 하셔서 완전히 예수님과 함께 영상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오늘 로마서 8장 2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으면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23절부터 먼저 읽을게요. 23절. 23절 그대로 앞으로 넘어가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양자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건 사실이지만 정말 유일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독생자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존재예요. 우리는 만들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만든 게 아니고 나신 거예요. 자녀를 만들진 않잖아요. 자녀가 낳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었다가 양자를 삼은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양자 삼은 거예요. 양자. 그런데 여러분, 양자가 돼도요, 재산 똑같이 물려받잖아요. 나중에요. 유산 물려받잖아요. 자녀는 똑같은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이에요. 하나님은 신이고,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우리는 인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왔을 뿐이지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분은 신인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신이에요.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하냐? 예수님처럼 나중에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거의 신처럼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 이상하게 몰릴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천국에 가가지고 예수님처럼 신령한 똑같은 몸을 입는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벽을 통해 나타나시고 생각만 하시고 우주 끝에서 우주 끝으로 가시듯이 우리도 똑같은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을 입고 영생 복락을 하는 신적인 그런 존재로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냐 하는 겁니다. 자녀가 신이지 인간입니까? 우리가 신적 존재, 신이 되진 않겠지만 신적 존재까지 예수님처럼 그런 존재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존재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29절에 봐보세요. 29절. 로마서 8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천국 가면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우리가 둘째, 셋째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원래 이런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막 치다 보니까요. 계속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은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는 만든 존재예요. 예수님은 나신 분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장난감을 만들었는데 그 장난감이 사람이 되버린 것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들었는데 만드셨는데 나중에요, 예수님은 맏아들이고 천국에서 우리는 둘째, 셋째가 돼가지고 죽지 않는 영생불사, 영원히 하나님과 사는 그런 존재가 여러분 신적인 존재지 무슨 존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양자가 되니까요. 그런 존재까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인간을 예수님의 동생처럼, 신처럼,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그 뜻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4절로 34절 35절 말씀 보면요. 요한복음 10장 34절로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든. 이 말씀 어떻게 나왔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나는 하나다고.
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합니다. 빌립이, 예수님이 이제 아버지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 오랫동안 나를 봐놓고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아버지가 내 안에서 말씀을 주는 거고, 내가 지금 기적을 행하는 것은 아버지가 이걸 행하시는 거고, 예.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렇게 말을 해요.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봤다고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다 나와요.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죽이려고 막 달려들잖아요. 예.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야,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고 했다. 근데 나는 진짜 신인데 내가 왜 그런 말을 못하냐?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요. 하나님은 말씀을 받은 자들 그렇게 신적 존재까지 예.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그렇게까지 되기를 바라신다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요. 나중에 우리를 자녀 삼아주실 때 예. 내 아들이다. 예수님과 똑같은 너는 신령한 몸을 준다. 예수님이 큰아들이고 너는 둘째 셋째다. 천국에서 나와 영생 불사한다. 예수님처럼 똑같은 신령한 몸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유산을 줄 때 큰아들이 있고 입양된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있더라도 유산 줄 것 마찬가지로 천국에서 똑같이 유산 준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들이냐 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보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노라. 예. 이건 개정은 신성한 성품이라고 하지만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께서요, 진짜 장난감을 만들었는데 사람을 만들어버리듯이, 예. 흙으로 인간을 지었는데, 나중에 정말, 예, 예수님의 동생 삼아버릴 정도로 그런 존재로 나중에 존귀하게 만들어가지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린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 바로 우리를 자녀 삼아. 진짜 하나님의 자녀 삼아서. 유일한 아들은 예수님밖에 없는 건데, 예. 우리를 자녀 삼는 것. 예. 예수님은 자녀고, 우리는 자녀를 삼는 겁니다. 예. 예수님은 유일한 아들이고, 우리는 양자가 된 겁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가. 예. 사실 우리가 아무 존재가 아니잖아요. 흙으로 만든 존재에 불과한데 예. 나중에는 자녀를 삼아가지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리라. 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죄를 지은 우리는 육신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용서하시며 우리가 영적으로 영이 살고 또 천국에 가서는 또 아주 예수님 재림할 때는 아예 신령한 몸을 줘가지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만들어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 깊이 깨닫고 모든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 인간을 그 죄까지도 없이 하셔서 용서하시고 대신 죽으셔서 구원해 주시고 이제 천국에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케 하시고 아버지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하는 존재로 완전 주의 자녀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